제가 이렇게 총신대학교 이제 처음 이렇게 들어가니까 또 교훈이 이래요. 첫 번째 교훈이 이거예요. 신자가 되라. 제가 조금 들어가면서 의아했어요. 신자인데 총신대학교 지금은 모르겠는데 총신대학교 들어가는 자격이 세례교인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다 신자잖아요. 신자인데 그 교훈이 신자가 되라.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금 의아한 생각도 가졌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신자가 된다는 말은 말이죠. 이런 건 아니에요. 내가 이제 이런 물건을 하나 가졌기 때문에 내 물건이 있는 이상 나는 끝까지 이 물건의 소유자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영혼의 작동이기 때문에 이게 늘 같은 분량으로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한 번 들어왔다고 나가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어제 불신자였던 사람이 오늘 신자가 되기도 하고 오늘 신자였던 사람이 내일 불신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신자가 되어야 되겠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고 소원하면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신자지만 더 분명한 신자, 모든 면에서 주님을 신뢰하는 신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고 소원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는 말은 신자가 되어 살아간다는 말이고 그냥 어떤 부분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방면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자로 살아간다 하는 말이거든요. 또 올 한 해 우리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5장 25절 이하에 있는 본문에서는 한 이제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을 받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다고 그래요. 아마 이 하혈이 계속되었던 것 같아요. 그게 참 고통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러 우리 의사들에게 찾아가서 돈 주고 약도 먹고 치료도 받았는데 하나도 낫지 않았어요. 돈은 다 사라지고 도리어 병만 더 중하게 되어 있던 차였는데 그때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가면 이 병이 낫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옷을 만져서 이 만지자마자 자기의 그 혈루 근원이 아주 깨끗하게 마르고 고침받게 된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건을 우리 경험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서 이렇게 칭찬하시거든요. 34절에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하고 칭찬하고 축복하면서 보내십니다. 근데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믿음으로 나와서 고침받은 사건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이 여인이 어떻게 믿게 되었나 그리고 우리는 믿음을 어떻게 갖게 되었나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말이죠. 믿음 갖게 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믿음 주신 것 감사하면서 그리고 더욱 건전하고 인격적인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이제 믿음을 얻게 되었나 하는 것들을 몇 가지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말이죠. 이 여인이 불행한 일을 당한 것이 이 예수님께 나오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 25절,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오게 된 직접적인 원인 가운데 하나는 이 여인이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것 때문이었어요. 그죠? 이 불행한 일을 당하지 않았으면 아마 이 여인은 예수님께 안 나왔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요, 대다수가 병에 걸린 사람들, 약한 사람들, 마음이 공허한 사람들, 곤고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나왔어요. 다 가진 사람들, 바리새인들, 서기관,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께 거의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 불행한 일을 당한 것, 혈루증으로 12년 동안 고생한 거 얼마나 괴로운 일이에요. 게다가 의사마다 찾아갔는데, 용하다는 의사, 실력 있다는 의사 찾아갔는데 아무도 나를 치료해주지 못해. 돈만 다 날아가고, 또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하다가 보니까 몸만 다 상하고, 그리고 병은 더 중해진 거예요. 그런 건 불행한 일이죠. 그런데 불행한 일 때문에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갈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신학적으로 섭리적 고난 혹은 섭리적 불행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계기로 만드는 고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단지 불행하다고 바라보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잘 나가고 다 좋아가지고 하는 일마다 그냥 형통하고 가는 데마다 머리가 되고,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잘 필요로 하지 않아요. 막 어려운 일 당하고 사업이 막 쪼그러들고 질병에 걸리고 사고를 만나고, 어떤 사람은 뭔가 잘 되는데 마음속에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공허한 마음이 지속적으로 그를 괴롭히니까, 야,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러면서 예수님께 나온 거죠.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받아가지고 먼 타향으로 갔어요. 타국으로 가서 거기서 막 허랑방탕하게 재물 다 허비하고 살았는데, 그런데 하필 그때 뭐가 닥쳤냐면 흉년이 닥치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여기저기 얻어먹으러 다녔는데 도저히 안 되니까, 유대인은 절대 돼지 안 치거든요. 돼지 치는 집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고 하는 그저 아주 거친 그런 열매라도 먹으면서 살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너무 흉년이 심하니까 그거 주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아버지 집에는 음식이 풍족한 일꾼이 참 많은데 난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게 참으로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버지 집으로 오거든요. 여러분, 이 탕자가 잘 나갔다 그러면 가는 데마다 대접받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조금 사업에 손댔는데 그냥 100배로 결실을 얻고 그래가지고 잘 됐으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생각 절대 꿈도 꾸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 탕자가 쫄딱 망하고 먹을 것 없이 그런 불행 속에 처박힌 것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섭리적 불행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 속에 어려운 일 당한 거, 그거 꼭 불행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오게 되고, 예수 믿는 성도들도 불행한 일을 만나서 하나님 다시 붙잡게 되면 그거요, 섭리적 고난이에요. 두 번째, 이 여인이 어떻게 해서 믿음을 갖게 됐냐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여기 27절에 말하잖아요.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가야지, 이런 생각이 든 거 참 잘한 거죠. 그런데 이것도 생각해 보면 우리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찾아오셨기 때문이잖아요. 그죠? 이 여인이 사는 이 가나안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소문을 들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은혜예요. 그죠? 저나 여러분이나 만약에 100년 전에 200년 전에 태어났다 그러면 예수님 소문 잘 못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선교사들이요, 자기 일신의 안락함 다 뒤로 하고, 어떤 사람은 의사였고, 어떤 사람은 간호사였고, 어떤 사람은 교수였고, 대단한 사람들이었는데 그거 다 뒤로 하고 이 미신이 가득하고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이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러 왔어요. 그들이 이 땅에 와서 아내를 잃은 사람도 있고 자식 다 잃은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한 달 만에 와서 자기 생명까지 잃은 사람도 있어요. 왜요? 여기 이 조선 땅에 내가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 소원을 품고 온 거죠. 그들 덕분에 우리 이 땅에 교회가 생겼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 소문을 듣게 된 거죠. 또 저에게는 저를 사랑하는 친구, 예수님을 소개하고요, 교회 가자고 손을 이끌고 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여러분도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누구도 아무도 예수님 얘기를 해주지 않았다면 여러분 교회 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이고, 선교사들이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그게 어머니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는데 예수님 이야기를 해주고 예수님 복음을 전해주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께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소문을 들은 것 자체도 은혜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세 번째, 예수님의 소문을 들을 때 이 사람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여기 28절에 보면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나 이 예수님께 가면 내 지긋지긋한 이 질병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거야 하는 믿음이 생긴 것이죠. 의사는 아무도 나를 고쳐주지 못하지만 이 놀라운 의사, 이 자비로운 의사, 이분에게 가면 내 질병 근본적으로 고쳐주실 수 있을 거야 하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이것을 연결하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거 혼자 애쓰지 말고 예수님께 가지고 나가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는 것, 예수님과 여러분의 문제를 연결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네 번째,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올 뿐만 아니라 그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을 뚫었어요. 여기 27절에 보면 그 여인이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예수님 뒤로 왔어요. 그의 옷에 손을 대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왔더니 예수님 주위에는 먼저 많은 사람들이 둘러 있었어요. 그래서 가까이 가기가 어려웠어요. 게다가 그 당시는 여자가 남자들 앞에 공개적으로 나서기가 참 어려운 시대였어요. 게다가 이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무슨 고름이라든지 피라든지 이런 것이 몸에 흐르는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도리어 부정하게 만드는 질병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이제 나한테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내가 어떤 사람에게 가까이 갈 수도 없었어요. 내가 가까이 가면 그 사람이 가까이 오지 마, 나 만지면 부정해진다고 하면서 경계하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 사람들 뚫고 좀 내 예수님께 좀 가려고 합니다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앞에도 있고 옆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막 그러는데, 예수님 뒤로 가가지고 사람들 틈에 끼어가지고 예수님의 옷깃을 다 만진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렇게 예수님께 가는데 방해되는 것들을 뚫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보면 말이죠, 예수님께서도 찾아오셨지만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고 그랬는데,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 가는 길목에 방해되는 것들을 다 뚫고 예수님께 닿았다는 거예요. 중풍병자가 친구들에 의해서 침상에 누워서 예수님 계신 집으로 왔어요. 근데 예수님 계신 집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없었어요. 다음에 가지 뭐 하고 되돌아간 것이 아니라 그들은 지붕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지붕을 뚫고 예수님 계신 방으로 우리 네 친구들이 그 침상을 달아 내렸어요. 벽을 뚫는 거예요. 사람들을 뚫고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 제 딸이 귀신 들려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묵묵부답으로 계실 때에도 이 여인은 예수님이 나한테는 관심이 없으시구나, 나 같은 이방 여자는 고쳐주지 않으려고 하시는구나 하고 그냥 돌아가지 않고 더욱 소리를 질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간청합니다. 하도 소리를 지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저 여자 그냥 돌려보내주십시오. 너 가! 그래 주십시오. 그래도 예수님 떠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방 사람들에게 내가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왔다. 그래도 그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뭐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어찌 보면 매우 모욕적으로 들리는 언사였을 텐데 이 여인은 그런 이야기를 듣고도 돌아가지 않고 도리어 예수님께 뭐라고 답변했어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남은 조그만 부스러기라도 주시면 그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칭찬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하시면서 그의 귀신 들린 딸 고쳐주셨어요. 바디메오는 길가에 앉아있던 거지요 맹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간청하니까 그 예수님 따라가던 사람이 야! 조용히 해! 거지 주제. 그런데도 사람들이 자기를 꾸지람에도 불구하고 이 바디메오는 잠잠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이 제자들과 같지 않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다윗의 자손이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간청 또 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셨어요.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뭘 원하기는요? 보기를 원하죠.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대로 보게 하셨어요.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마다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오냐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나를 방해하는 어떤 것이 있어도 나는 그거 뚫고 예수님께 간다 하는 강렬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갑니다. 그것이 믿음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 가닿기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는 모든 방해물을 다 뚫고 예수님께 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마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믿음. 아마 여기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 앞에 올 때까지 많은 방해물이 있었을 거예요. 저도 많은 방해물이 있었어요. 어머니는 간곡하게 야 얘야 우리 집에 종교가 둘이 되면 큰일 나 안 돼 하고 간청하면서 신앙생활 하지 못하게 하셨고, 우리 아버지는 강압적으로 뭐 야단도 치고 막 멱살 붙잡고 집 밖으로 나를 이렇게 쫓아내면서 또 방해하셨지만, 제가 아버지 어머니에게 내가 다른 것은 다 효도할 테니 이것만은 우리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간청하면서 예수님께 왔어요. 제가 그런 말씀 드렸지만 군대 가가지고 우리 이제 주일이 돼서 필승 우리 종교 사업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몇 명이 딱 이렇게 교회 가려고 했더니 교회 이 자식들이 빠져가지고 그래가지고 한 대 퍽 치더니 이제 교회를 갔다 오라 그러더라고. 갔다 왔어요. 가서 뭐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기쁘게 예배 갔다 왔는데 저녁에 점호를 이제 해구는 다 누워서 점호를 받거든요. 이마를 탁탁탁탁 치는 날은 이제 뒤에 화장실에 가서 이제 집합을 하는 거예요. 쫙 모여. 제일 선임이 이 자식들이 빠져가지고 무슨 교회를 가 한 대씩 탁 이제 때리고 이 화를 내면서 확 나가더라고요. 두 번째 선임이 이제 그거 받아가지고 이 자식들이 뭐 이 교회를 가 그러더니 또 한 번 탁 때리고 또 나가더라고요. 거기서 제가 제일 선임부터 밑에까지 쫙 때리고 나가니까, 근데 저하고 이제 교회 다니는 애들은 아니 뭐 내가 교회 갔다 왔으니까 내 맞는 것도 괜찮지 뭐 이렇게 하면서 갔는데, 다른 이 병사들한테는 되게 미안하잖아요. 교회도 안 가서 매도 맞고 나 때문에. 그래도 할 수 있나? 그래도 그거 가는 거예요. 뭐 돈도 또 우리 정도 다 끊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 방해되는 거 다 뚫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제 알아요. 그래서 내놓게 되죠. 그래서 이제 한두 달 지난 다음에 제가 이제 주일이 됐는데 10시도 넘었는데 뭔가 이렇게 꿈지럭거리고 있으니까 제 선임이 저한테 뭐라면 하상병 너 교회 안 가니? 그러더라고요.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방해가 있으면 그거 뚫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닿을 때까지.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면 사람들이 다 그것을 인정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겠거니 생각하면서 그냥 받아들여요. 그 신앙생활 하기가 이제 수월해지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도 주님 앞에 오기까지 여러 방해들이 있었을 텐데 그거 다 뚫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라고 고백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요. 우리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여러분 주님께 가는 것을 방해하는 어떤 것이라도 그거 뚫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 와가지고 마음에 안 드는 교인 보면서 난 저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 신앙을 안 할래 하고 가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뚫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다른 좋은 교회 가면 거기는 좋은 사람들만 있답니까? 그렇지 않아요. 거기도 똑같은 죄인들이 예수님 믿고 막 이렇게 공사 중으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의 믿음 가지고 여러분을 주님께 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방해물 다 뚫고 예수님 만나 예수님 구주라고 고백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랬더니
이 여인의 혈루 근원이 말랐어요. 완전히 뭐 증상 조금 완화된 것이 아니라 그 혈루 근원 자체가 말라서 깨끗하게 나음을 얻었어요. 이제 감염되잖아요. 찬성하며 감염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셨어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좌중을 둘러보시면서 살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되물었습니다. 아니요. 예수님 주변에 지금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예수님 옷에 손댄 사람 한두 사람입니까? 그런데 뭐 누가 옷에 손을 대었다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반문을 해요. 예수님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 그러세요. 30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물으신 것이 아니에요. 자기 옷에 의도적으로 믿음으로 손댄 사람이 있는 것을 감지하신 거예요. 그래서 둘러보시면서 여기 3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사람의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분이 누가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도 다 아시는 분이세요. 그 여자가 믿음으로 나와서 자기 옷을 만진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옷을 댄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가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두려웠어요. 내가 몰래 예수님의 옷깃을 만진 거 책망받지는 않을까 하고 두려워하면서 떨며 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모든 이야기를 다 여쭙니다. 내가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한 거, 여러 의사들을 찾아다녔지만 전혀 차도가 없이 병은 더 중해졌던 것, 돈은 다 이제 잃어버리고 가난해졌던 것.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가면 나음을 얻겠지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것.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 당당하게 나오지 못하고 뒤에 가서 예수님의 옷을 만질 때 혈루 근원이 근원부터 깨끗하게 나음을 얻은 모든 이야기를 다 해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따라 하는 데서부터 시작.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이 여인을 불러내셔서 모든 것을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하도록 하셨을까 할 때 아마 이 여인이 더 건전하고 바람직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셨던 거예요. 네 가지 얘기 드렸잖아요. 그 연결하면 다섯 번째는 이런 거예요. 이 여인이 이제 숨은 믿음, 은밀한 믿음이 아니라 공개적인 믿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여인은 믿음이 있었어요.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몰래 와서 예수님의 옷을 만졌어요. 그래서 나음을 얻었어요. 그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냐면 숨은 믿음이었어요. 예수님은 숨은 믿음이 드러나는 믿음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제가요, 예수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가면 내 혈루증이 깨끗하게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을 만질 때 나음을 얻었습니다 하고 자기 믿음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말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믿음이 마음속으로 난 예수님 믿어, 예수님 내 구주라고 믿어 하고
마음속으로 믿는 거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입으로 고백되어야 하고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는 믿음으로 더 발전되어야 합니다. 그죠? 어떤 사람이 직장에 가서 이제 무슨 제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식사 기도하는데 이제 기도하기 전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식사 기도를 해요. 뭐 그렇게 기도해, 그냥 기도해야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 자기 믿는다는 거를 드러내지. 기도를 해야 되겠고 또 사람들이 보면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하면서 뭘 기도해, 그렇게 기도해. 내가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 이렇게 드러낼 때, 그럴 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고요. 그럴 때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더 아름답게 살아갈지 기도하면서 가게 되고, 실수할 때는 내가 내 믿음의 사람인데 죄송해요 이런 말 해서 그렇게 하면서 사과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피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드러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여인으로 하여금 나와서 이 믿음의 고백을 다 이렇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말이죠, 이 여인이 혹 미신적인 믿음을 가질까 우려하면서 예수님은 인격적인 믿음의 사람으로 이 여인을 변화시키십니다. 여러분, 서양에서도 뭐 성당이나 이런 데 가서도 성물을 만지면 기도가 된다고 하는 미신 굉장히 많거든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못 박힌 십자가 조각이라고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은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혔을 때 쇠사슬 하나 가지고 있으면 그게 이제 영험한 그런 우리 물건이라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빌고 뭐 만지고 기도하면 병이 낫고 뭐 그런다는 게 미신적인 그런 신앙이 많아요. 전부 미신이거든요. 이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어서 나음을 얻었을 때 내가 이 성물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분의 옷을 만졌기 때문에 내가 나음을 얻었다.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을 불러내셔서 내가 너를 고친 것은 그것이 사실이야. 너는 옷을 만져서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고쳐주었어. 너는 믿음으로 나왔고 나는 너의 믿음을 기뻐하면서 너의 믿음에 복 준 거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고 칭찬하시면서 그의 믿음을 인격적인 믿음으로 정립시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6가지 얘기를 좀 길게 드렸어요. 이게 다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불행한 일, 그 하나님께서 섭리적 불행으로 사용하셔서 그 불행을 통해서 주님께 가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불행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오신 거예요. 두 번째,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여러분도 친구나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 이야기를 들었어요. 복음을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왔어요. 그 감사한 일이에요. 세 번째, 예수님께 가면 된다 하는 믿음이 생겼어요. 여러분 마음속에도 어떤 사람은 불면증으로, 어떤 사람은 사고로, 어떤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나 예수님께 가야지 하는 마음이 생긴 거 주님이 주신 은혜예요. 네 번째는 그런 믿음 가지고 오다가 만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할 때까지 그 모든 방해물을 뚫었어요. 다섯 번째, 여러분의 믿음을 점점 더 공개적인 믿음으로 만들어 가셨어요. 또 여러분의 믿음을 미신적인 믿음이 아니라 인격적인 믿음으로 만들어 가셨어요.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 불행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오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앞으로 내 인생에 닥치는 어떤 사고, 불행한 일도 그거 원망하면서 주님을 떠나는
도구로 사용하지 말게 해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더욱 주님께 가까이 가면 재료로 삼게 해주십시오 하고 주님 앞에 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예수님께 가야지, 예수님과 여러분의 문제를 연결해 주실 때 기꺼이 주님 앞에 가서 그것을 주님께 아뢰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 주님은 모든 방해물을 뚫고 예수님께 닿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 때문에 시험 당해서 예수님까지 버리는 우를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을 뚫고 예수님께 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또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공개적인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그죠? 그래서 누구죠? 아리마대 요셉도 처음에는 예수님 믿는 거 숨겼지만 예수님 돌아가실 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당돌이 요구하면서 자기의 믿음을 다 공개적으로 드러냅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은밀한 믿음으로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 이웃 가운데서, 직장 속에서 공개적인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빛의 소금 역할 감당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요. 인격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을 점점 알아가고 주님 알아가기 때문에 마음 다해서 그분 사랑하고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참된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